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읽고 나오고요. 에후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로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리더는 가능한 한 가지 재능에 통달해야 한다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의 관심은 산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산갈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단 한 절로 소개되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한 절 속에서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한다면 산갈이 통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 이것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과거 사사들을 구분할 때 대사사 혹은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지금은 많이 이 구분을 잘 안 하는데 사사기의 순환 구조에 잘 맞거나 또 사사에 대한 기록이 많은 그런 사사를 가리켜서는 대사사라고 부르고 또 그렇지 않은 뭐 내용이 별로 없는 삼가 같은 사람이죠. 내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소사사다 이렇게 이제 불렀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큰 사사가 어디 있고 작은 사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웠으면 모두가 다 똑같은 사사인 거죠. 대형교회 목회하면 큰 사사고 작은 교회 목회하면 작은 사사입니까? 그건 인간의 자격지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큰 장로 작은 장로 따로 있겠습니까? 그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아래서는 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사로 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급장 다 띄고 직분 다 띄고 인간 유병현으로 서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확한 직책을 통해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대사사, 소사사 구분을 요즘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최근의 학자들은 이 표현을 별로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어쨌든 단 한 절로 정돈된 사사 삼갈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뭘까?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절은 우리가 한 절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죠.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삼갈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삼갈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후르족 사람일 것이다. 역사를 추적해 봤더니 그 당시 후르족 사람들의 이름 계통에서 이런 이름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삼갈이 이방인이라는 것뭐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의 오른팔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좀 많았으니까. 정말 호영호세하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나스 쪽 출신이잖아요. 신앙 공동체로서 유다 지파에 이제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임이라서 이제 뭐라 그러죠? 자우간 유다 지파에 새롭게 소속된 사람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히브리인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미 여러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신앙 공동체거든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단일 민족을 우리가 주장하지만 우리의 피 속에 몽골의 피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죠? 중동 쪽에 있는 사람들의 피도 섞여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피 속에도. 신앙 안에서 공동 운명체가 된 사람이죠.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이집트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쫓아 광야로 나왔고 모세와 함께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는 이름 이게 이제 히브리라고 하비루라고 제가 또 전에 표현을 드렸죠, 그죠? 이들을 성경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삼가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는 것. 그리고 선조를 추적해 봤더니 후르족 사람이라는 것. 왜 그가 후르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편입이 됐을까? 그걸 설명하는 구조는 거의 성경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낫이라고 하는 누군지 모르지만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라고만 밝히고 있죠. 이 후르족은 여러분 사실 이제 역사가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중해 서쪽 지역 오늘날에 생각하면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하고 그 옆에 아르메니아가 있잖아요. 그 밑에 터키 있고 시리아 있고 이란도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게 기원전 16세기죠. 1550년 전후로 해서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 지역에 막 확대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 이들이 세운 왕국이 미타니 왕국이라 그래요. 미타니.
이 후르족이 세운 거예요. 이타리 왕국이 보통 강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아수르가 속국으로 있었어요. 나중에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가 속국으로 있을 정도로 사실은 힘을 갖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이 후르족이 섬기고 있던 신이 누구였느냐? 헤파라고 하는 신이었대요. 헤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신도 이들이 또 받아들이게 된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헤파 신에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누구를 또 받아들였느냐? 가나안에는 이미 바알이 있고 또 아스타롯, 아세라, 아낙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바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잖아, 그죠? 그리고 아세라를 성경은 아스다롯이다라고 표현.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아세라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그게 아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낫의 아들 상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상갈이라는 사람이 전에 아낫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상갈이. 그가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자 우상을 섬기던 상갈. 오죽하면 그에 대한 소개 자체를 아세라의 아들이야, 뭐 아스타롯의 아들이 아날의 아들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방인을 섬겼던 이방인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다가 사실은 어떤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화돼서 사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은 너무나 간단한 거죠.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리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크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가장 적합한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근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 교만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 나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확률이 높을 거고 깨끗한 그릇. 내가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가는 깨끗한 그릇. 저는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어떤 뭐랄까 기준이요. 하나님의 선출의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데 단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 누구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던지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이 누구나 시킬 수 있어. 누구를 세우실 수 있어. 근데 누구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추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결단력이, 또 자신감, 열정, 끈기, 도전의식, 목표, 실천력, 인간관계 이런 품목들은 리더의 핵심 자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품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천적으로 물론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엄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 오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훌륭한 오너가 되는 것은 그만한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전 세우셨다고 믿는데 그런데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기 위해서 무엇?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 리더십의 첫 출발이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제가 볼 때 결단적인 거죠. 결단. 왜?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 언제까지 머뭇머뭇대고 있을래?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혼합주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 둘이 짬뽕 되어져 있는 인생을 네가 살아갈래?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사사기나 그 전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상갈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상갈은 아나스의 아들 아세라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리더십으로 세웠어. 소모는 막대기력으로 하나님이 블레셋 600명을 죽이게 해. 근데 이 과정 속에 숨어져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상갈은 포기한 거라는 것이. 누구를? 아세라를. 그죠? 우리를 얘기한 풍요의 신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리더로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 이때 이건 정말 결단력 있는 신앙인 거죠. 내가 머뭇대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내 과거를 정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을 보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산갈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소모는 막대기가 눈에 띄죠. 그죠? 막대기도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민족은 여러분 과거로 추측해 가보면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해양 민족 출신이거든요. 람세스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은 일종의 진공 상태가 돼요. 이집트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두 민족이 있는데 해양 민족 블레셋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같이 들어온 거예요. 시기는 약간 다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대략 10년, 20년 정도 일찍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거야. 이 두 민족이 기원전 12세기에 서로 가나안 땅에 더 비옥한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실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전쟁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서 있는 거거든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삼갈이 사용한 무기가 뭐냐? 힘으리 얻은 말마드라 그래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은 단어. 그렇기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른 역사적인 문헌이나 그 시대에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충 자료, 보충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마찬가지.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된 단어. 이 삼가리 얘기하면 딱 나오는 거야, 말마드가. 어떻게 생긴 막대기인지,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건지, 그죠? 사이즈는 또 얼마인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삼갈이 그냥 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막대기냐,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야. 블레셋은 여러분 해양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족속의 모체가 누구냐? 모체. 출발이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느냐? 그리스에 거주하는 미케네 사람일 거라고 보통 역사가들은 추정을 해요. 이 해양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이 있었어. 그 신을 상징하는 게 뭐냐? 소였어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은 자신의 민족선으로 받아들이는 게 누구냐? 다곤 신을 받아들여요. 나중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곤은 뭐냐? 반인 반어예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머리는 사람이고 꼬리는 물고기야. 왜? 해양 민족이니까. 그죠? 민족신으로 자기들이 결정한 게 다곤신이야. 블레셋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다곤 신상에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때 다곤신이 블레셋의 그 신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들이 섬겼던, 해양 민족이 섬겼던 그 신의 형상이 뭐냐? 그게 소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을 누구를 통해 삼갈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게 하시는 거. 되게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더 주목한 건 뭐냐면 이게 막대기 승부라는 거예요, 막대기 승부. 왜 이게 중요하냐? 당시 블레셋은 여러분 청동기를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었고 철기가 도입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고 있었던 타임이거든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냐? 철공이 없었으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기인데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예.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절로 우리가 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 사울 시대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뭐 철기는커녕 청동기도 아주 귀하던 그런 공동체였어. 그죠? 문명의 수준이 너무나 다른 거라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죠? 이쪽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싸우고 이쪽은 청동기든 철이든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거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전쟁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요즘에 여러분 스텔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있어. 근데 이쪽은 구식 옛날에 예를 들어 그냥 그런 비행기야. 그러면 이게 왜 싸움이 안 돼요? 스텔스기는 이미 적이 나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이 적을 발견해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미사일을 쏴서 파괴시키잖아. 그죠?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실제로 그 스텔스 미국의 그 비행기 하나가 우리나라가 수입했던 건 뭐죠? F-35인가 20인가
그거나 실제 가상 전쟁을 벌였는데 한 대가 140대를 격추시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한 대가.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 그래요. 근데 블레셋은 청동기 그리고 철기로 전환되고 있는 타이밍이었어. 어떻게 이겼을까? 성경에 말하는 메시지 초점은 간단한 거죠. 산머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여리고성은 무기로 정복한 게 아니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싸움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할 때 이 싸움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 마치 예수님이 사탄과 싸울 때 무기로 싸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가능한 한 가지 재능에 통달할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유는 뭐냐? 상관의 뜻이 여러분 도망하는 자, 피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나약한 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전략을 가리킨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얘기하면 치고 빠지는 전술이지 왜? 혼자 싸우잖아. 홍길동인 거야 지금. 게릴라전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된다고 봐요. 삼가리 직업은 아마도 여러분 속히는 목동 목자였을 거예요. 그죠? 왜? 소모는 막대기를 그는 항상 갖고 있으니까. 소를 몰고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는 거야. 왜? 성경에 없으니까. 상상을 해보면 소를 몰고 지나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소를 한편에 세워놓고 창 같은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싸우지 않았을까? 당연히 게릴라전 같은 게 예상이 되는 거죠. 삼간의 무기 일할 때는 사용한 도구예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도구야. 내가 일하는 평범한 도구. 근데 그 도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졌을 때 무기로 쓰여지는 거죠. 블레셋 왕을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왕을 죽인 이제 그 뭐랄까 그러니까 누구를 죽였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들을 죽였는지 성경은 전혀 없어. 그죠? 그냥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거예요. 한꺼번에 600명을 상대한 것인지 몇 차례에 걸쳐 600명을 상대한 것인지 확인도 불가해요. 그런데 상상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그죠? 청동기에서 철기로 전환되어지는 타이밍인 것을 예상할 때 여러분 삼선이 아니라 그죠? 1대 600명이라는 게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나. 삼선처럼 대단한 정말 은사를 받아서 응? 그 뭐야 턱뼈 가지고 뭐 몇백 명을 이렇게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삼관은 또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게릴라전으로 그렇게 평범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여진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삼갈이.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 소모는 묵대기는 다윗의 물맷돌처럼 또 사사기 4장에 보면 여러분 드보라 시기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시스라라고 하는 왕을 죽이는데 장막 말뚝으로 박아 죽이거든요. 근데 이 장막 말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장막을 설치하는 일 그때 아내자들의 몫이었거든. 그러니까 말뚝을 박는 일도 여러분 여자의 몫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익숙한 무기인 거야. 사사기 9장에서 여러분 망대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 맷돌은 여러분 아내자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제조할 때 쓰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사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기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내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무엇이야. 평범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용하는 그 무엇. 그 한 가지가 재능에 통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한 가지 재능에 통달할 필요가 분명히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죠? 다윗이 사울왕의 악기를 쫓아낼 때 사용하는 것 음악이잖아요. 음악. 찬양할 때 사울을 지배하고 있던 악기가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실제 실화죠. 미션의 영화에서 가브리엘 신부가 그 과다니아족이죠.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은 이 독화살을 가지고 쏘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때 이 가브리엘 신부가 사용한 게 뭐예요? 오보의 연주, 오보의 연주, 오보의 연주. 그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 하나를 되게 전문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전문적으로 한 가지 재능을 내가 특출나게 잘 해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문성이라고 어느 작가가 제가 써놨는데 전문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정돈을 해주냐면 이렇게 말해요. 전문성이란 뭐냐? 한 가지 일에 통달해서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네. 저는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전에 제가 이해했던 전문성과 또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작가가 하는 말이지. 이 개념 정리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전문성이 뭐냐? 내가 한 가지 일에 통달해서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는 거지, 인류에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내가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내가 가질 필요가 있구나. 왜? 목회자 예를 들어서 진짜 말씀이나 설교의 전문성을 갖춰야겠죠. 이건 무기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명이 목회자에게 1순위가 일단 그거인 거예요. 1순위가. 장로님에게 사실 어떤 게 전문성이어야 되느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내가 어떤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사님 또 뭐 전도사님 혹은 뭐 일반 다른 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온 인류 혹은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내가 준비해 갈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